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함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고 또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경에는 수요일까지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각각 여러분 가지신 이 말씀 사경의 팜플렛을 아주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메모나 혹은 또는 여러분의 통찰력을 함께 적어서 여러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풍성하게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이 새해 365일을 말씀과 동행할 그러한 결심과 선택, 마음의 확정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말씀상의 때는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저희는 자유롭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고 또 감사하면 자유롭게 언제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늘 직장에 계신 분들은 7시 30분 이전 7시 20분까지 함께 간단한 식사가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함께 오셔서 얼른 오셔서 식사하시고 요기를 잠깐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경에 함께 참여하시면 모든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함께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요, 우선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우리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열고 강사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5분과 함께 인사 나누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누고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딱 두 개의 단어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부전교회라고요. 아주 우리 교단에서도 전통 있는 아주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치시고 최근에 총신대학 총장님으로 이렇게 함께 사역으로 총장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총신대학교에 부임했습니다. 총신대학교는 우리 교단 신학대학이고 또 종합대학이며 신학대학원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신학대학원이 있는 학교이고 또 거기에 총 책임자로 사역하게 되는 아주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참 감사하고 도원교회에서 또 인연이 참 많답니다. 우리 도원교회에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원교회가 전혀 연관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또 좋은 인연이 있다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에게 전해주시도록 여러분 이 팜플렛을 하나씩 드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식이 있죠? 아시죠? 네,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는 겁니다. 한 3배, 평상시보다 3배로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 푹 넣으시고 다 같이 할렐루야. 우리 이 목사님과는 대학 때 제가 80학번이고 목사님이 81학번이십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만난 바가 있고요. 정말 핸섬하시고 스마트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오늘 만나 세계 보니까 나이는 같으시더라고요. 저희가 61년생인데 저는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우리 목사님은 여전히 멋지십니다. 신현정 교수님은 제 7년 후배입니다. 여아교육과 우리 또 정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우리가 이런 사경일을 하면서 설교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우리 모두 동의하죠? 두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 세 번째로는 보이는 말씀인 성찬.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또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정리하면 바울 사도가 전한 설교를 들을 때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딱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은 교회였어요. 에베소서는 2, 3년이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리고 너희 믿음의 소문이 전 세계에 퍼졌다고 말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설교를 인간의 언어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는 조명하심과 우리의 무딘 마음을 감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 그래서 오늘 종과 여러분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설교가 인문학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오래전에 사귀었어요. 이성교제를 했어요. 근데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형제는 자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축복해 주고 싶어서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 축전을 우체국에서 쳤습니다. 그래서 전보는 항상 짧게 쓰지 않습니까? 자매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정말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넣고 싶은데 성경 본문을 다 넣지 못하고 몇 장 몇 절만 쓰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그것도 줄여서 요일 4장 18절.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내가 자매를 순수하게 좋아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결혼해서 잘 사십시오. 이 뜻이었어요. 그런데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요일 4장 18절에서 일자가 빠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 내용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이 간 거예요. 신부가 이걸 받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글자 하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복음이 글자 하나조차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알려야 할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알려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미 전한 겁니다.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부사 하나를 넣는다면 다시가 들어가야 매끄럽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써 있어요.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다시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 복복자의 소식음, 이 음자는 소리음이라고도 훈을 새기지만 소식음으로도 새기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죠. 영어로는 gospel, good news보다는 gospel이 원래적인 복음이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미리엄 웹스터 사전을 여러분이 쳐보면 이게 나와요. 고대 영어의 God 플러스 스펠이에요. god에서 d를 빼고 스펠의 더블 l을 하나 지우고 합하면 gospel이 되는데, god는 신이라는 뜻과 함께 복된이라는 뜻이 있어요. 스펠은 알파벳 철자라는 뜻도 있지만 소식, 이야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 놓으면 역시 복된 소식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그리스 말인데 헬라 문명 속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스 말을 우리 신학에서는 헬라어라고 이렇게 말하죠. 헬라어로는 복음이 유앙겔리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앙겔리온. 거의 신대원 수준으로 발음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라는 말과 앙겔리온의 합성어죠. 유는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장례식의 조사를 영어로 유로지라고 하는데 유, 좋다, 로지는 말이죠. 조사할 때는 좋은 말만 하죠. 아무리 좀 안 좋은 사람도 천하의 나쁜 사람이 잘 죽었다고, 일찍 죽어야 되는데 지금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조사는 없죠. 조사는 좋은 말이에요. 유는 좋다, 복되다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소식입니다. 따라서 유앙겔리온도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보시는 신학 사전에 보면 소위 편저자의 이름을 따라 키텔 사전이라는 데 보면 이 유앙겔리온이 복된 소식인데 어떤 복된 소식으로 나오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알릴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패전 국가는 군인들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집단 학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일생을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노예의 비참함을 모르죠. 1세기의 노예는 말할 줄 아는 짐승이었습니다. 인권이란 하나도 없죠. 그런 노예로 일생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는 비참한 겁니다. 근데 이겼다? 이건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이것을 고대의 전쟁으로 재구성해 보면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 BC 490년에 있었습니다.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와 약소국이었던 아테네 사이의 전쟁이었는데 페르시아는 연전연승하는 군대였고 병력도 2만 5천 명, 민병대 수준의 아테네군은 1만 명으로 맞서 싸워야 했던 것이죠. 아테네 군인들도 긴장했을 거고 시민들도 긴장했을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 군대가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며 우리는 죽임당하지 않으면 노예가 될 것이다. 이 전투는 아시는 대로 마라톤 평야에서 이루어졌고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가 여기에서 유리한 것이죠. 근데 다행스럽게 아테네군의 최고 사령관이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인 밀티아데스 장군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열세지만 페르시아군에게도 반드시 약점이 있을 것이다. 적정부를 분석한 결과 페르시아 군대는 전면은 매우 강하지만 측면이 다소 취약하다는 점을 압니다. 그리고 모든 전투가 시작되자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기적적인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때 아테네 군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페르시아의 전사자가 6,400명, 아테네의 전사자는 단 192명이었던 것이죠.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테네 시민을 위해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 명의 병사를 차출합니다. 그의 이름은 파이데 피디스. 그는 약 42km를 한숨에 달려갑니다.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아테네 다운타운에 이르자 이렇게 헬라어로 외칩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사. 우리말로 옮겨드리면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아테네 시민들은 여러분처럼 조용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호하고 소리를 질렀겠죠. 광복절 때 우리가 막 대한독립 만세했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이 BC 490년에 아테네 시민의 심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헬라어로 외치면 여러분 함성과 함께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사. 와, 여러분 정말 리허설도 안 했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목사님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복음이란 이렇게 기쁜 겁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정도가 아니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거, 비참한 노예로 살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근데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 단어로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죽음과 같은 하나님과 단절된 형벌을 받을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마귀의 노예로 살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뜻입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 네 권을 복음서라고 그러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출생, 성장, 사역, 사역의 하이라이트인 십자가, 부활, 승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마태가 쓴 예수의 일생 얼마나 주제 파악이 쉽습니까? 근데 구태여 마태가 쓴 복음이라고, 마태복음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분의 일생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일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의 뜻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복음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자, 1절 자매들이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듣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듯이 신앙의 기초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이단 앞에 무너지고 시련 앞에 무너집니다. 시련이 제 아무리 커도 복음의 은혜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복음은 신앙의 기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로 복음의 기능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자, 우리 형제들이 힘을 주어 읽어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첫 번째가 굳게 지키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꽉 붙잡고, 홀드,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페스트가 빠르다는 뜻도 있지만 꽉이라는 뜻이 있어요. 꽉 붙잡고.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져주면 대충 잡습니까? 꽉 붙잡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꽉 붙잡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짜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복음을 꽉 붙잡았습니까? 이것밖에는 살 길이 없다. 그리고 참으로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분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행복의 출발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혼이 잘될 뿐 아니라 범사에 비록 시간이 좀 걸리고 때로는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마침내 내 인생이 진정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100년 전에 이 평안북도 선천은 주일날 모든 상점이 철시할 정도로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선천 외곽에 곽부라는 동네에 무당이 있었어요. 백시성을 가진 무당인데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며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이 전도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이랬답니다.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니들이 나가라. 쫓아버렸는데 세상에 잠을 자려는데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요. 이게 계속 들려오니까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나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맥퀸 선교사님. 온 가족이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이 집에 아들이 있는데요, 정말 청명했어요.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주면 그 107문항을 다 외우는 거예요. 청명하죠. 참고로 소요리 문답은, 소요리는 중화요리와는 다릅니다. 중화요리는 음식을 말하는 재료 요자를 쓰고 소요리는 중요할 요자, 중요한 진리라는 뜻이죠. 어느 날 맥퀸 선교사님이 신방을 가면서 그 당시엔 땔감이 남으니까 장작을 펴놓으라고 그랬어요. 이북이 얼마나 춥습니까? 조금 하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신방이 늦어졌어요. 밤늦게 돌아오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교사님 마음에 감동이 되죠. 청명할 뿐 아니라 성실하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유학을 보냅니다. 이 아이가 1927년도에 그 명문 대학인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기 힘듭니다. 네. 귀국해서 연희전문학교 교수를 지내요. 6.25 전쟁 때는 교육부 장관, 옛날에는 문교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대통령을 설득해서 군목제도를 1951년 2월 7일 창설케 해요. 그리고 1957년도, 옛날에는 연세대학교가 연희대학교였어요. 네, 세브란스 의대와 1957년도에 합병되면서 연세대학교가 될 때 초대 총장이 백무당의 아들이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용재 백낙준 박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속죄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의 은총도 주시지만 이렇게 내 삶이 무당의 아들로 태어나 나도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죠. 그렇다고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 그것은 신앙의 기초, 구원의 근거, 행복의 출발. 그러니 이 복음은 얼마나 중요하단 말입니까? 자, 복음의 뜻, 복음의 기능을 살펴보았고 크게 세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3절, 우리 자매들이, 여성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바울은 복음이라는 말, 내가 전한 것이라기도 받고 이제 내가 받은 것으로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문장마다 물르고 들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죠. 그럼 이 복음이 뭐냐? 이는 하면서 설명하죠. 성경대로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대로, 그 뜻이죠. 구약의 수많은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의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형제를 초청합니다. 모자 쓴 뒤에 앉은 형제, 줄무늬 티셔츠 입고 있는 형제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구약의 죄인이면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신발 벗고 올라오십시오. 제사장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 형제를 선택한 이유는 머리카락이 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숙여주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리허설도 안 했는데. 그러면 죄인인 제가 제사장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죄 용서받는 거예요. 1번이 뭐냐면 두 손을 포개서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저 대신 속죄의 제물로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저를 용서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박성규의 제가 이 양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치고 다리를 치고 조각조각 피스를 냅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넘어져야 됩니다. 그건 넘어진 거 아니에요. 앉은 거죠. 확 넘어져요. 머리까지 대버려요. 네. 움직이지 마요. 죽은 거니까. 저 대신 이 양이 죽임당한 거죠. 성경에 가장 중요한 대신 속죄. 내가 처벌받으면 지옥까지 가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제물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을 씻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맹렬한 불, 지옥불 같은 불로 태우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이 다 타서 없어지고 죄가 되어버려요. 양이 없어진과 동시에 뭐가 없어진 겁니까? 박성규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제사장은 선언합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이 제물의 죽임을 통해 용서받았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사람인데 움직이지 마요. 머리 확 대고 있어요. 그냥. 제물은 동물인 거예요. 사람과 동물은 값이 이퀄이 안 되잖아요. 등가가 안 되잖아요. 이 불공정한 거래예요. 이걸로는 완전한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속죄받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이어야만 대속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대신 죽을 놈도 없고 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죠. 기독론에 대한 논쟁을 끝낸 AD 325년의 니케아 신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100% divinity를 가지신 참 하나님, true God, 신성을 100% 가지셨어요. 동시에 인성을 100% 가지신 100% humanity를 가지신 true man.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테텔레스타이. 테테, 맨 앞에 어간이 반복되는 것은 완료 동사를 말해요. 이 텔레오 동사는 완전히 일을 성취한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동시에 물건 값을 다 지불했을 때, 완납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죄값을 완납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히 속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한 양은 동물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완벽한 제물되는 죄 없는 사람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고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형제님 이제 일어나십시오. 고마우신 형제님에게 커피값을 좀 준비했습니다. 허그 한번 할까요? 우와, 감사합니다. 형제님 고마워요. 네, 그 11조 5천 원은 해야 됩니다. 네, 내일 꼭 하세요. 네.
너무 감사해요. 리허설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훈련이 잘 된 형제님 같아요.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거기서 우리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고민이 뭐였냐면 아무리 고행을 해도 속죄 은총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중세 카톨릭의 신학은 영광의 신학이었어요. 테올로기아 글로리아이. 그러나 마틴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테올로기아 크루식스.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는 거죠. 인간의 영광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스님이 있었어요. 성철 스님이라고요. 이분은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었는데 이분은 정말 수행을 깊게 했던 분입니다. 영혼을 맑게 하려고 20년 동안 생식만 드셨어요. 그리고 10년 동안은 앉아서 주무셨어요. 장좌불와. 얼마나 힘든지 알죠? 지금 한 분 정도는 장좌불화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다 깨어 있네요. 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엄청난 고행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 불교의 유언을 열반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문에 나왔죠. 내가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불교의 전설 속에 나오는 산으로서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입니다. 에베레스트가 8.8km니 얼마나 높습니까? 내 죄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라고 가르쳤는데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져서 아비규환의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분은 굉장히 정직한 분이에요. 사실은 수행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나쁜 존재인지를 알 뿐이지 구원의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이죠. 루터는 카톨릭의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의 교리대로 십자가만을 믿어서는 안 되고 내가 공로를 쌓아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된다는 그들의 교리를 따라 수많은 고행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마틴 더 이상 고행하지 마. 당신 건강 해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는 로마로 성지순례 가서 로마에 가면 라테란 성당이 있는데 이 계단이 대리석 계단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가보니까요. 이 계단을 작년에 갔군요.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그러는데 빌라도의 관저에 있는 것을 떼다 붙인 거예요. 이 계단을, 이 대리석 계단을 맨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속죄받는다고 가르쳤어요. 도대체 십자가를 얼마나 모약한 일입니까? 루터는 그 말을 믿고 올라갔는데 속죄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는 실망하고 돌아와서 블랙타워라고 하는 흑탑에 들어가 검은 탑에 들어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된다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깨닫고 십자가의 신학을 외친 거죠. 그리고 면죄부를 사야 속죄받는다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하여 종교계에게 깃발을 높이 들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루터의 결론대로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임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는 성도의 현 주소를 이렇게 말해줬어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기가 막힌 정의죠. 웬만한 이단은 이것만 알아도 이단을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보다 죄가 많았어요? 아니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내게 있는 작은 것도 큰 죄로 보일 뿐이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바울처럼 거룩한 사도도 죄성이 남아있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내 상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신분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올해로 전도사 된 지 41년이 되고요. 목사 된 지 37년이 됩니다. 제가 동원교회 언제 왔었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왔습니다. 87년도에 군목으로 입대하기 전에 김하진 목사님 계실 때 군목 파송 예배를 여기서 드렸어요. 와, 37년 만에 다시 오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도 제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옛날보다 많이 성화됐지만 여전히 있어요. 만약에 내 공로나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는다면 박성규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하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구스인, 아프리카 사람이 피부를 희귀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성철 스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행을 해도, 말틴 루터가 말한 대로 건강을 잃을 정도로 고행을 해도 그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해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한 거죠. 저 대신 저 형제가 죽음으로 제가 용서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가 용서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라틴 말로 시무리 동시라는 얘기예요. 유스투스는 의인이라는 얘기고 에트는 그리고 페카토르는 죄인이라는 라틴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1학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다지 나쁜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죄인이라고 하는 게 거부감이 많았어요, 중학교 때. 근데 성경의 영향을 받은 영어에 보면 죄가 2개가 나오잖아요. 더 많은 용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비교하려고 2개만 뽑는다면 이게 영어 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 성경의 영향을 받은 영어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미리엄 웹스터 사전을 치면 나와요, 이게. 일본의 죄는 정부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적 행동이죠. 도둑질, 사기, 폭행, 살인 이런 겁니다. 2번째 죄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지만 성경을 어긴 거. 그 중에 가장 큰 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도 안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제가 이걸 알고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박성규는 일본의 죄는 지은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적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는 거죠. 이 자리에도 일본의 죄를 지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지? 이번에 기준을 들이대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다 죄인이죠. 그리고 이 죄는 십자가만으로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의 상태도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가운데 회개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성화로 씻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크 미텔버그는 윌로우 크릭 교회 전도 책임자였습니다.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하는데 다른 종교는 구원을 받으려면 하라, 두의 종교예요. 고행을 해라, 공로를 쌓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독교는 다 이루었다. Done. He has done. 그분이 다 이룬 것을 받아들이는 종교예요. 만약에 두의 종교가 된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신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의 내용 2번째로는 부활입니다. 4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요. 시작. 모두가 크게 읽는데요, 특별히 찬양대가 크게 읽어서 너무 고맙네요.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지휘자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휘자님 어떻게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애쓰셨어요. 우리 찬양대 한번 박수 한번 격려합시다. 너무 고마워요. 와, 너무 고마워요. 와, 성령의 담비. 와, 너무 좋아요.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복음인 건 아는데 부활을 복음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절에 성경대로 십자가, 4절에 성경대로 부활. 이것이 쌍을 이루고 있어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질 때도 영혼과 육신의 결합으로 하나님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는, 영혼과 육신의 결합된 상태로 인격체가 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을 때도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까지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이걸 이제 볼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와요. 근데 또 하나의 2차적인 목표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가을에 사과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 수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예고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수많은 성도의 부활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언제 우리가 부활하는지, 자, 자매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마지막 나팔.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나팔은 곧 재림을 알리는 나팔. 그 트럼펫 소리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52절, 부활과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남성들, 시작.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니까 다시 붙자의 살활자 부활이고요. 우리도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니까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활의 몸과 똑같은 상태로 변화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시간 재림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과 변화. 자, 이 부활의 몸의 상태를 볼까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지금 몸은요 노화되고 죽는 몸이지만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43절 아래부터 해석하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의 몸은 노화되고 병드는 몸이지만 그때의 몸은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몸입니다. 영원히 사는데 주름이 막 몇 층 생기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총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32장이 인간의 최후 상태를 말해주는데요. 내가 나로 부활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때는 머리도 새까맣게 되고 얼굴도 팽팽하게 되고 돋보기도 벗고 와 최고의 미인들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좀 하소. 흰머리 소년들이 20대의 청년처럼 멋지게 바뀌는 거예요. 우와 아멘. 우리 그때는 정말 멋질 거예요. 저하고 이 목사님도 멋질 거예요. 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를 오래 한 저도 제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근데 그때 부활의 몸은요 영광의 몸, 성화가 완성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구원의 완성을 부활로 설명하고 있어요.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을 기다리느니라. 법이로운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지만 갈 때 영혼이 영화된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나와요. 근데 몸의 영화는 재림 때예요. 와, 그때 우리 정말 멋질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 축복합시다. 그날 그대는 정말 멋질 거예요. 시작. 장로님 멋질 거예요. 멋질 거예요. 저 쳐다보고 하지 말고 옆에 쳐다보고 하세요. 시작. 그날 그대는 정말 멋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여러분, 이어룡 박사님 아시죠?
최근에 세상을 떠나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도 같은 지역에 계셨습니다. 같은 시기인데요. 남가주 사람에 위해 제가 수석부 목사, 거긴 선임이라고 그러는데 선임부 목사를 할 때 이민아 집사님이라고 나왔어요. 이분이 이어령 박사님 따님이에요. 아주 뛰어난 분이시죠. LA 지방검찰청 검사를 하다가 한국계나 이 동양 아이들이 너무 방황하는 것을 보고 검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변호했던 너무나 훌륭한 집사님이죠. 아버님 이어령 박사님이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오셨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통해서. 담임 목사님 계시냐고. 근데 오정희 목사님 멀리 나가 계셔서 선임 부목사님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목사님 세리토스, 아름다운 그 지역이잖아요. 세리토스의 그 집에 갔어요. 이어령 박사님과 부인 강 박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가면서 기도 많이 하고 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성인 앞에서 그때 제가 40 몇 살 때입니까? 40살 때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참 한편으로 떨립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쭉 다리를 그려가면서 다리 여와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박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보통 예 라든지 아니면 저 오늘 안 해요. 다음에 할게요. 이러는데 이분이 문학가잖아요. 거절을 문학적으로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직은 마음에 저항감이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어떻게 억지로 어른께 영접을 시켜요. 그리고 군목할 때도 한 번도 억지로 병사들한테 이등병한테도 영접시킨 적은 없었어요. 본인이 손 들고 원할 때 영접을 했는데 대신 박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기국에서 보니까 하용조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셨더라고요. 세례도 받으시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쓰신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분은 일생 지성을 추구했는데 지성 위에 영성이 있다는 것을 예수 믿고 깨닫습니다. 평생 노노는 동양인의 지혜서 아닙니까? 노노를 붙잡았던 분이, 어떤 신문 기자가 이 어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썼어요. 평생 노노를 붙잡았던 지성인이 노노를 내려놓고 성경을 붙잡았다. 이 책에 151쪽을 읽다가 제가 너무 좋았어요. 이 어른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구나. 소개해드립니다.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아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분들 정말 영적 센스가 있는 분들입니다. 맞아요. 진짜 기적은 암에서 치료되는 거 그게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죠. 부활이 복음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는 도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왜 복음인지를 도표로 만들었고요. 설명이 끝났을 때 스마트폰을 꺼내서 찍어 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생까지를 제가 간략화시킨 도표입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은 죽음의 순간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아멘 안 해도 다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헬라어는 타나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죽음하기 로지만 붙이면 되죠. 타나톨로지입니다. 근데 이 타나토스라는 헬라어는 그 뿌리가 분리, 세퍼레이션에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육신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흙으로 돌아가죠. 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은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데 십자가를 통해 속죄받은 사람은 죽자마자 천국 갑니다. 그러나 십자가 은혜를 믿지 않은 사람은 죽자마자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면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님께 말씀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짧은 신앙 고백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고 말해요. 도대체 이 고백이 뭐길래?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당신의 나라는 이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고 유대 개념의 왕은 메시아라는 거죠. 강도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천주교의 로만 캐톨릭의 연옥교리가 비성경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옥은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연단받고 충분히 깨끗해지면 천국 가는 건데 사실은 부족한 강도가 바로 낙원에 갔다는 점은 연옥교리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갈 곳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구천을 떠도는 것은 동양 사상이지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조상님이 올 수 없고 악한 영이 흉내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상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지금 재림 전까지의 상태를 중간기 상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영혼만 들어가 있고 몸은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죠. 예수님의 재림. 초림은 2000년 전이라면 재림은 성부 하나님만 아는 그날 그 시간입니다. 날과 시를 말하면 다 이단이죠. 예수님 재림 때에 사람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고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몸의 부활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도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을 말하고 이 성경을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고백서에 성도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성화가 완성된. 근데 불신자는 치욕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최후 심판을 받을 때 저에 대한 죄를 마귀가 고발할 거예요. 하나님, 저 박성규가 목사고 총장도 지낸 사람이지만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압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이 죄를 지었고 쭉 나열할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서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성규가 그 죄 지은 죄 많은데 제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죄값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박성규가 부족하지만 이런 충성도 했네요. 박성규에게 상을 주십시오. 저의 죄는 속죄받고 이미 속죄받았지만 확정된 걸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의 충성에 따른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동원교회를 위해서 남모르게 수고한 그 모든 일에 대한 상을 그날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충성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세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고발할 때 누구도 그의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사진 찍어도 됩니다.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형벌에 따라 죄의 형벌의 양에 따라 형벌의 양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도 이곳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누리게 될 사람들이죠. 이 두 표를 보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왜 복음인지를 명쾌하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이죠? 부활 때문에 우리는 치욕의 부활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을 할 줄 믿습니다. 멋진 부활이 될 거예요. 풍성한 부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설계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푸시케라는 말이 생명의 구원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를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말고사에 꼭 나올 테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신현정 교수님한테는 제가 꼭 낼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이게 우리의 종말을 전부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핵심만은 선명하게 담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혹시 한 분이라도 이 복음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출석만 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분이 꼭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한 분이라도 있다면. 두 번째로는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어떤 분들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죠.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은 성경을 통해 얻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성경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에도 성경을 통해서 얻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성경을 통해 얻는다면 성경의 어느 구절입니까? 라는 물음이 생기죠. 경상도 말로 하면,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하다 온 충청도 사람이지만 경상도 표준말로 세빌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빛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서울에 와서 미안합니다.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암송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영국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쓰면서 8장 3절과 4절 부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구원에 확신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확신이 있을 때에만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비롯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아멘.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죠? 그걸 확신하죠? 자, 이것을 구약의 구원 사건에 미리 보여준 표시, 미리 예자 표시할 그 표자, 예표로 프로토타입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은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월절 그 밤에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는 그 밤에 우리 함께 이집트의 거리를 여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BC 1440년,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봅시다. 준비됐나요? 훌륭하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파이디언 회장님께서 웃으셨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첫 번째 집을 가는 거예요. 쭉 거리를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데 창문을 통해서 아빠와 아들의 얘기가 들려와요. 아빠, 오늘 밤 히브리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차원으로 처음 난 사람과 동물을 치시는데 살 길은 속죄양의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인데 발랐나요? 여러분, 대문에 설주로 가면 좌우측 기둥이에요. 임방은 윗부분의 가로막대예요. 그럼 문지방은 왜 안 발랐을까요? 우리의 스승이신 고 김희보 박사님은 문지방에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문지방도 피가 뿌려져 있었다. 집을 상징하는 대문의 문틀 전체가 또 프레임 전체가 속죄양의 피로 물들어 있었고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갈 때 이미 심판이 치러졌기 때문에 속죄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건너뛰어 그 집의 아들은 살았다. 전 진짜 은혜 받았어요. 문지방에도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문틀 전체가 속죄양의 피로 얼룩져 있었고 심판이 이미 치러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 형제가 대신 죽은 것처럼. 자, 아빠가 말합니다. 아빠, 양의 피를 발랐나요? 아니, 아빠 어떡해요? 나 죽는데. 야, 이놈아, 내가 이집트의 국방장관인데 감히 누가 내 아들을 죽여? 너 살 거야.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권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이쁘게 잘하세요, 권사님? 예, 죽었죠. 이제 두 번째 집으로 여행을 가봅시다. 아빠, 오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장남들을 치시는데 저를 위해 속죄양의 피를 발랐나요? 발랐지. 그럼 저 살겠네요. 글쎄, 내일 아침 대봐야 되겠다. 이 히브리인의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는데 밤새 불안했을 거예요. 세 번째 집으로 가봅시다. 아빠, 피 발랐나요? 발랐지. 저 살까요? 그럼 아들아,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야. 페이스북한 분이야. 너 반드시 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고 평안한 밤을 지냈을 거예요. 인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고 구원받는다는 착각, 거짓 확신 속에 사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데 확신이 없이 불안하게 일생을 사는 사람. 셋째, 1, 2, 3번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대는 몇 번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조용히 물어봅시다. 그대는 몇 번이십니까? 이번에 계신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3번 확신 자리까지 나오기를 바랍니다. 혹시 1번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은 사람은 몇 번으로 가야 될까요? 장로님 천재입니다. 3번이에요. 3번. 2번 왜 가요? 그냥 3번으로 가야지. 장로님 충성. 와, 너무 좋습니다. 권사님도 충성. 제가 소령으로 예편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중령 이상입니다. 제 경력. 맞아요. 2번 갈 필요 없어요. 오늘 1번의 분이 계시다면 바로 3번으로 직행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확신이에요. 그리고 기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어떤 시련이 와도 확신으로 이기기를 바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준 거예요. 이거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확신 다음에 헌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동행이에요. 신앙생활은 나 이제 천국 갈 테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이건 진짜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동행은 뭡니까? 같이 살아가는 거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제 생각이 옳아요? 아니라고 마음에 감동 주시면 생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말 하려는 했는데 옳아요? 아니라고 하면 내 말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행동하려는데 옳아요? 아니라고 말하면 이 행동을 바꾸는 거고 내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성화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After my own heart. 우리말로 옮겨드리면 하나님이신 나의 마음을 뒤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미국인 만나고 외국인 만나 먼저 가세요 할 때 After you please, 당신 뒤에 제가 따라가겠다는 뜻이에요. 먼저 가세요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오면 After my own heart. 이 my는 대문자 M으로서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받았냐면요, 지 마음대로 산 적이 몇 번 있긴 하죠. 바세바 사건과 인구조사죠. 그 외에는 우리는 더 많이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다윗은 항상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After you please, my Lord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가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하나님 찬양대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너무 고마웠어요.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After my own heart. 근데 그 앞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게 현재 완료예요.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현재 완료예요.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기 보배로운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관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면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지금도 관찰하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하고 어떤 행동하는지를 관찰하세요. I have found. 아멘.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동행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정말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됩니다. 친구도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전교회 목회할 때 이 성가곡을 번역하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우리말 가사가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워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본래 이 가사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 굉장히 지나치게 의역이 되었어요. 편의상 노란 부분만 제가 직역해 드립니다. O res mirabilis, O 감탄사, res는 일이고 mirabilis는 놀라운,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다음 하늘색은 동사예요. 만두카트. 라틴어 동사에는 인칭이 들어가서 그가 먹는도다. 그 다음에 누구를 먹냐면 도미눔, 주님을 먹는도다. 여러분, 우리말 가사와 라틴어 원문의 가사는 이렇게 달라요. 라틴어 원문에는 사람이 주님을 먹는 것, 성찬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우리말 가사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먹여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라틴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빠우페로 가난한, 세르부스 종, 에트는 그리고 우밀리스, 비천한 세르부스가 생략된 거죠. 그가 주님을 먹는도다 할 때 그는 가난하고 가난한 종, 비천한 종, 그가 주님을 먹는도다. 이 대목에서요, 하나님, 그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박성규입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쇳덩어리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을 당하셨군요. 이방 종교는 신이 인간을 먹지만 기독교는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먹힘당했죠. 성찬이죠. 동시에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또 하나의 의미로는 십자가상에서 부서지고 깨져 주심으로 마치 우리 입안에서 빵이 깨져서 육신의 생명을 주듯 십자가에서 깨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요, 목양실에서 이걸 번역하는데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 저의 일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바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가난하고 비천한 종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빵이 깨지듯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생애를 다하여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알려야 할 복음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알리고 다시 배우고 다시 확신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지옥에서 영벌받지 않고 마귀의 노예로 살지 않는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로 속죄받았기에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고 부활로 몸까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 복음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이 구원을 성경의 근거에서 확신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 따라가면서 살고 동행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조용히 기도하는 이 시간 잠시 저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귀한 믿음의 가족들, 구원에 확신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한 분이라도 예배당에는 나왔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히 믿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영접 기도를 통하여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이 이루신 이 구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나를 위한 진리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 저도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고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소원이 있다면 한번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코니 층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저는 1987년 군목으로 인관해서 낙하산을 타는 훈련을 받을 때 우리 부대원 5명이 순직했습니다. 청평병원에서 장례식을 인도하던 27의 젊은 목사였던 저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젊다고 내일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는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준비입니다. 목사님, 그러고 보니 제가 이 준비가 안 됐네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다면,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재작년에 제가 코로나를 알았는데 인후통이 생겼어요. 목사에게 목소리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가정의학과 원장이신 집사님이 팍스로비드라는 약을 주었어요. 저는 약사도 의사도 아니니까 그 약의 화학적 원리를 몰랐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여기에 팍스로비드보다 우리의 제 문제를 깨끗하게 치료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제게 이 복음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다면 한번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신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손을 들었던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따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함으로 이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제가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믿으며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복음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서지고 깨지시고 숨지셔서 이루신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총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방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멋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우리 교회로 초청하여 목사님의 말씀 듣고 그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생을 복주시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며 앞으로의 생애가 더 복되고 은혜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영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 들으시고 확신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꼭 이 시간과 또 이 시대에 또 우리 온 교회에 하실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또 오늘 많이 오셨는데 내일은 또 오늘 오지 못한 모든 분들이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전 세대가 와서 함께 은혜 안에 거하는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또 각각 또 협력하고 또 봉사하는 손길들 통해서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계속해서 내일과 모레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또 위로해주고 또 힘있게 하고 또 담대하게 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한번 격려와 또 감사의 박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부흥 찬송하고 우리가 함께 봉헌한 헌금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이 모든 첫째 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